자, 따라합시다. 이사야 53장 설교.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커다란 감명을 주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면서 혼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 어떤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 집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내시에게로 가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 집사는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내시에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모양새와도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놓고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 과연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들을 갖다가 한 구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그 한 구절 그 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많은 그 영적인 그런 깊은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구절도 참으로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까운, 참으로 놓치기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주일 아침 설교대로라면은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을 놓치게 될 것 같고 또 사장돼 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는 평상시에 그 주일 아침 예배 설교 형식과는 다르게 다른 설교 형식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주일 저녁 강의 설교와도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주일 저녁 강의 설교와 같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제가 이 이사야서 강의를 할 때에는 오늘 아침 설교보다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또 더욱더 깊게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이사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직접 그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그 메시아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기록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기에서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우리는
좁게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 혹은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 각각의 그 모든 책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앞쪽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을 비롯해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롯해서 또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언약들이 계승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그 구약의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또 절기 제도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또 출애굽이라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과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또 시편에서도 또 각양의 그 선지서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구약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언적인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미래에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아무도 믿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그 구원 계획대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지만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때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그 구원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혀 믿지를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대적들이 붙잡아서 그냥 침을 맺고 얼굴 뺨을 때리고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결코 그 구원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지금도 비웃기를 갖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이들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기에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앞구절과 대구적으로 쓰여서 상호 보충, 상호 보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한번 계획하시면, 한번 마음먹으시면 결코 실패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그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부르시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고 믿고 또 영접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 말씀대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이 예언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외모, 그 풍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마른 땅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많은 땅에서 어떻게 우연히 그 어떤 새싹이 그 땅을 뚫고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보통 그 모습이 금방이라도 햇볕에 타버릴 것처럼 연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도 그냥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 새싹은 많은 수분을 갖다가 머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매우 연약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모습,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위풍당당한 그런 풍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과거 옛날 유대인들은 제왕적인 이 영웅적인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을 그 로마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이 유대 나라를 이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서게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렸어요. 즉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웅적이고 대단히 군왕적인 그런 메시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매우 평범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어찌 보면은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마국간에서, 마국간 그 한쪽 구더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니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저 나사렛이라는 마을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자라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조금도 자신들의 그 구원주로서 이렇게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에서 간고라는 말은 비통, 고통, 슬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싫어함을 받고 멸시함을 받아서 마침내는 버림바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에서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둥병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자들을 대단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문둥병자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자들하고 어떻게 우연히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접촉한 사람 또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도록이면 이 문둥병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 곁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곁에 오기라도 할 것 같으면 그 얼굴을 가리고서 그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그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문둥병자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문둥병자에 내게 같이요. 자기 얼굴을 가리우면서 나는 문둥병자라고 외치고 또 외치면서 그 상대방이 자신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막아야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고서 그 역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면서 그 문둥병자와 접촉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처럼, 마치 문둥병자인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해졌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마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처럼, 마치 문둥병자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시와 멸시를 갖다가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존중하고 높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을 갖다가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싫어하고 멸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을 갖다가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큰 질병이라도 걸려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전염이 강한 그런 질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우리 예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서 마침내는 그 옷을 갖다가 다 핥아 벗겨버리고 그냥 얼굴에다 침을 받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이렇게 죽여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자신들을 그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큰 전염병에 걸린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마치 문둥병자를 대하듯이 그와 같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문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서 질고는 이제 바로 앞구절에서처럼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서,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형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심한 중병에 걸려있는 자로서 그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해망하면서 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여기저기 터지고 여기저기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그 자신의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이제 이 온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영적인 질병, 영적인 소경으로서 그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질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죄악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이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때가 되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이 죄악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고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이 약하신 그러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 대적들과 싸우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은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의 이 사건은 그 자신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에서 찔림과 이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고 또 붙잡히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곧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해야만 되는 이와 같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징계를 받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여기에서 채찍에 맞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에 있는 그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무시와 멸시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반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 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그 누리고 있던 그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인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없이 온갖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이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동안에 잃어버렸었던 그 평안을 갖다가 다시금 되찾게 되었고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그 평화, 그 평강을 갖다가 누리게 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통, 그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는 만왕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유로 모두 다 영적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앓고 있던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되었고 그 놀라우신 이 만왕의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참으로 그 피조물을 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옛날 앓고 있었던 그 영적 중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마치 양이 그 주인 있는 목자를 떠나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행동을 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제 멋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심히 죄악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 죄악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악을, 이런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게 이러한 죄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내가 메시아다. 야,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하고 이와 같이 외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우리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또 성취되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곧 우리가 죽은 뒤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을 하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온 열심을 다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았을 때에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저 영원한 저 복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